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인데 길거리에 어떤 청년이 커다란 사인을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에는 Free hug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짜로 안아드림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한동안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죠. 저게 뭔가 쟤 미쳤나? 근데 쭈뼛쭈뼛하다가 이렇게 한두 명 가서 안기고 개면쩍게 웃으면서 뛰어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한테 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껴안고 걷잡을 수 없이 웁니다. 그리고 그 우는 사람을 안아주는 이 청년도 같이 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느낀 게 우리는 참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위로를 하면 위로를 하는 내 자신도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제 그 전도사로서 유럽에 있는 유럽으로 이민 간 한인 자녀들의 그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자란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란 아이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방에서 계속 담배 나오고 술 나오고 삐딱하고 막.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독일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챙겨주고 인사하고 그런데 멀뚱멀뚱 소가 닭 보듯이 얘는 왜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그러더니 3박 4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 되니까 마음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따라하고 나를 보면 웃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룹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룹 사진을 찍으러 갈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쭈뼛쭈뼛하니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옆에서 가고 있는데 한 애가 나를 보고 탁 손을 내밀더니 commit 그러면서 나를 끄는 거예요. 이제 commit는 commit uns 이거를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두 마디죠. commit 그런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옆으로 끌어주는구나. 그죠?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 comfort 아니겠습니까? comfort인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라라는 단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패럴리고는 그 변호사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파라클리토스라 그러죠.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근데 파라칼레오는 뭐냐면요, 옆으로 부르다예요. 옆으로 부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가 놀랐을 때, 이리 와, 이리 와. 그죠? 학교에서 상처받고 울 때, 이리 와. 안아주면서 누가 그랬어?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누가 그랬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가 나를 그 옆으로 불러준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치유받고 굳건해지며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그죠? 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 했다가 사람들이 막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랬다가 또 사람들이 막 싫어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 있으면 아픈 것 같아요. 젊었든지 늙었든지 그냥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깨달음은 있죠. 그죠? 그래. 내가 이 고난을 인내하게 될 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나는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you may be perfect and not lacking in anyth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네가 완벽하게 돼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것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그 중압감, 걱정, 두려움, 그죠?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들은 얘네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줌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건지 1년 반 넘게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에 있는 학년의 애들보다 뒤떨어지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제가 이번 달에 기도 제목으로 내놨지만은 우리 대학부 사역은 정말 어려워진 겁니다. 그 80명 막 이렇게 넘던 우리 대학생 사역이 지금 30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올 가을에는 학교를 완전히 연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컬리지 미니스트리를 리런치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왔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 왔는데 정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만나주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 God of all comfor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수치나 두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과 또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죠? 누가 내 아픔을 알까? 내가 당한 이 아픔, 이 서러움, 이 외로움, 도대체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당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쓰라림, 그 두려움 내가 안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그 위로를 나는 베풀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특별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죠? The Lord is near to the brokenhearted and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그래서 이거를 좀 직역을 해보면 마음이 깨지고 영혼이 아스라진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내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상태가 마음이 깨졌고 영혼이 막 바스러진 것 같은 그런 상태, 정말 눈물이 말라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나를 그분의 품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애워싸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느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위로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일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아버지는 나를 위로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또 우리는 남을 위로하면서 우리 자신이 위로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암 투병 후에 Don't Waste Your Cancer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책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암을 치료하는 데 집중되어서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치유와 그 사랑과 새롭게 됨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집착하는 것이 나는 이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고 그 인도를 받고 있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지 그거를 다 놓치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암이 걸리시지 않았습니까? 암이 걸린 다음에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날기새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래서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기의 암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암을 알리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모아서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암투병 환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집회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나눠줄 때 위로를 받는 자들이 새로워지며 또 위로를 나눠주는 내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행군으로 줌으로 12주를 우리가 달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이제 독후감을 써야 되는 어사이먼트가 있는데 그 제가 드리는 책 목록 중에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직접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십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죽을 것 같이 외롭고 어려운 고난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다른 모든 가지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이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분이라면 그 위로에도 동참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자들이 당한 그 고난,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들은 죽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을까? 왜 이렇게까지 험난했을까? 돌이켜 봤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할 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에 낙심과 실패와 좌절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고 그것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지켜내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지쳐서 죽기를 원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행로의 진에 끄트머리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불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꺼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질렸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알갱이 같고 진주 같아서 빻아서 먹고 뭐 구워서 먹고 진짜 질렸다. 더 이상 만나는 먹지 못하겠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부추를 달라 울기 시작합니다. 11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각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 큰 어른이 고기 달라고 우는 모습이 얼마나 추했을까요? 예? 온 백성이 고기 달라고 장막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죽여 이겁니다.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주시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짐을 맡깁니까? 내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붙입니까? 나를 죽이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절규에서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뵀습니까? 왜 나한테 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라고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넘어지면서도 그 짐을 놓지 못하고 그 짐의 중압감에 깔려 있으면서도 그 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짐을 혼자 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해결사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부른 찬양이지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더욱더 정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시며 그 결과는 망가져버린 소생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금같이 정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결과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밤을 새워도 그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우리들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용감한 고백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겨볼게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와 함께 때로는 더 큰 아픔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이 위로를 끼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아플 때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아픔을 나눌 수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완벽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그분 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인내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간절히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여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주시며 안아주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살려내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통해 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위로로 아파하던 자들이 치유받고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